제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1월 23일) 금요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새기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약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요. 네, 구약의 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의 약은 새로운 약속, 모두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약속을 하며 지내는데요. 이 약속들 중에서도 약속의 증표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대표적으로는 결혼 반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 반지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약 4천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동그라미, 이 원 안에 영원함의 의미를 담아 이집트 사람들은 갈대나 삼으로 반지를 만들어 서로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지금의 문화와는 많이 다르지만 당시 반지는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지 안에는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죠. 두 사람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반지는 사랑과 결합의 약속을 눈에 보이게 해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반지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인 반지는 아니고 할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고 재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로부터 최소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례는 불임이었고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는 여러 갈등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언약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걸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23절에서 27절까지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5번에 걸쳐 말씀하시는데 그중 3번은 하나님이 주실 복에 초점을 두고 나머지 2번은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의 대상자로 각각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일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책임과 응답이 요구됩니다. 그 언약의 표징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할 의무를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15장에 주셨던 약속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큰 복을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름이 그 사람의 사명과 운명을 반영한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됩니다. 또 그의 후손은 크게 번성하고 민족들이 생기며 그 가운데에서 왕들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공로나 그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조건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번째로 아브라함의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약의 당사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몸에 새기는 표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고 즉시 순종합니다. 노년에 접어든 자신의 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자신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일, 그가 처한 모든 환경에서는 할례는 두려움과 염려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왜 하필 할례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묻지 않습니다. 2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은 그날로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며 오직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순종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립시키는 조건은 아닙니다. 이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유지됩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스스로를 묶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 인내의 시간은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 잘라내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여전히 하나님께 다른 방법을 제안하며 불평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기다림이 너무 지쳐서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할례, 여러분의 약속의 반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두신 고난과 염려는 어쩌면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반지일지도 모릅니다. 그 반지가 초라해 보이고 변색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비대해져서 반지가 작다고 불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약속과 언약의 차이를 찾아보았습니다. 약속은 말로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해도 그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다릅니다. 언약은 관계를 세우고 되돌릴 수 없으며 책임과 희생이 포함되기에 어길 경우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이 언약이라는 말이 무려 1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 계신 분이시 아니신데 굳이 우리와 언약을 맺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언약하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할례를 행할 수 있고 그 언약의 대상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할례는 무엇입니까? 그 할례를 다시 행하며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할례만 행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서 약속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으로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습관 속에 살아가기를 멈추고 영적 게으름을 잘라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할례를 행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이 하루가 그렇게 주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첫날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귀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